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9절입니다. 신약성경 401페이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9절 같이 봉독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계시록 2장에 네 교회가 등장합니다. 에베소 교회, 그리고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물론 계시록 3장에도 세 교회가 나옵니다마는 2장에 언급된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 중에서 우리 주님의 교회를 향한 소원을 간추려 보고자 합니다. 이런 우리 주님의 소원은 오늘날 교회에게도 당연히 적용되는 말씀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 주님의 교회를 향한 소원을 깊이 묵상하면서 과연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들을 제대로 이루고자 힘쓰고 애쓰는, 그래서 하나님이 복 주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향한 우리 주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언제나 구원의 감격을 유지하라 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구원의 감격을 유지하면서 믿음 생활하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2장 4절 5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셨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책망을 받습니다. 처음 사랑은 구원의 은혜를 체험했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게 되는 뜨거운 종교적 사랑을 말합니다.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의 감격이나 내가 예수를 체험하고 구원의 기쁨을 처음으로 가졌을 때의 그 마음이 처음 사랑입니다. 예수 믿다가 구원을 체험하거나 예수를 믿다가 어느 날 그야말로 성령으로 충만한 것을 체험한 이후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밀려 올라오는 예수를 향한 사랑, 그게 처음 사랑이요, 처음 행위입니다. 우리는 다 이런 사랑을 체험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것, 그것이 처음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에베소 교회는 물론이요, 예수를 믿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은 이런 처음 사랑을 가진 사람이요, 처음 사랑을 체험한 존재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따라서 주께서 처음 사랑을 버렸다 책망하실 때, 주께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 하고 부탁을 하실 때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주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이 시기는 그 에베소 교회가 창립된 지 40년이 넘었던 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립 당시와는 다른 세대가 이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세대가 뜨겁게 믿음 생활을 했었는데 이제 아들 세대에서 믿음 생활할 때에 뜨뜻미지근하다는 것을 말하죠. 에베소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은 자기들의 부모가 가졌던 그 열정, 그 교회를 설립할 때에 가졌던 그 뜨거운 마음들을 아직까지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처음 복음을 접했을 때 보여주었던 그 감격과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자발적으로 헌신적으로 이와 같이 활동하던 기쁨을 경험하지 못했고,
선조들이 이와 같이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가졌을 때에 이 복음을 유지해야 되고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사명감에 대해서도 저들은 체험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 믿음 생활하는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린 존재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지만은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처음 창립될 때에 그 에베소 교회가 뜨거운 사랑을 가진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처음 등장하는 에베소 교회는 처음에는 요한의 세례만을 알던 뜨뜻미지근한 교회였다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로부터 말씀을 배우게 되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서 바울과 더불어 기도하게 될 때에 엄청난 뜨거움을 체험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을 보면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야, 너희들 예수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으니 그 에베소 교회 제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참 놀라운 일입니다.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다.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지 않았느냐. 이때에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그들이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니 12명쯤 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들이 처음으로 예수를 믿게 될 때에 요한의 세례만 받으면 되는 줄 알고 요한의 세례만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이 너희들 왜 진정한 요한의 세례를 모르느냐? 요한이 와서 말하기를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어야 된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라 그러지 않았느냐? 하는 말에 감동을 받아 저들이 그대로 행할 때부터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뜨겁게 주님을 섬기기 시작했고 성령 충만한 이후에 신앙의 성결과 순결을 지키기 위하여 생명까지 내대고 투쟁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시는 처음 사랑은 이와 같이 성령 받은 이후에 구원 체험을 확실하게 한 이후에 사랑하던 그 에베소 교회를 지칭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가만히 살펴보면 약간 모순되는 게 있습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실 때의 상황을 보면은 계시록 2장 2절 3절에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랬습니다. 야, 지금 너희들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거 안다. 너희들이 그 어려울 때에 잘 견디고 있는 거 안다. 그 거짓 사도가 왔을 때 아니라 하고 밝혀서 드러내서 쫓아낸 것도 잘 안다. 정말 너희들 잘했다. 그런데 처음 사랑 왜 버렸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정하기 싫을 뿐이지 우리도 사실은 이렇게 살고 있는 날이 많기 때문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에베소 교회의 믿음의 행위와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인내와 그들의 아름다운 믿음의 생활이 사랑이 없는 곳에서도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앉아 계시는 주의 귀한 백성들 주일 열심히 잘 지키시고 헌금을 꼬박꼬박 잘 하시고 또 여러 봉사할 일이 생기면 봉사하시고 쭉 잘 하는데 우리 주님이 책망해 주실 때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믿음 생활에 사랑이 없다. 나를 향한 뜨거운 사랑과 뜨거운 열정과 뜨거운 감격을 가지고 그렇게 헌신하고 믿음 생활해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 하시는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모순되는 말씀이 아니라 너희들이 믿음 생활을 잘 하면서 이 감격을 유지해야 된다. 구원의 감격을 유지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을 만들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한탄하시잖아요. 예레미야 2장 2절 내 소년 때의 우위와 결혼 때의 사랑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광야에서 어떻게 나를 쫓았음을 내가 너를 위하여 기억하노라. 쉽게 말씀을 드리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고 홍해 바다에서 구해내냈을 때에 너희들이 감격을 해가지고 내가 너희들을 메마른 사막 땅 같은 것을 인도해낸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그 사랑과 그 감격 때문에 그 어려움을 잘 견뎌낸 것을 내가 안다. 그러나 너희들이 적과 꿀에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그 사랑이 뭐냐 다 집어던지고 너희들이 편안하게 산 것도 내가 기억한다. 그러나 내가 지금 기억하는 것은 소년 때의 그 사랑이 그립고 신혼 때의 그 사랑이 나는 그립다 하면서 한탄하고 있는 거죠. 결혼들 많이 하셨죠. 거의 다 청년들 빼고 다 하셨잖아요. 어떤 분은 결혼한 지 1년 되고 어떤 분은 결혼한 지 5년, 10년, 20년, 30년 되신 분 많지요. 여러분 신혼 때의 그 불타는 사랑을 가지고 지금도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십니까? 하루라도 못 보면 못 견딜 것 같아가지고 가장 아내를 보고 싶고 남편을 보고 싶은 그 마음으로 지금 사십니까? 그 사랑 없어도 살 수 있어요. 그건 뭐 아무리 그래도 남편이고 아무리 그래도 뭐 아내고 그냥 사시는 거죠. 이게 주님의 한탄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처음 나하고 이렇게 결혼하게 될 때에는 뜨거운 사랑으로 나를 만나고 나를 사랑해 주었는데 니들 조금 편안해지고 나니까 나를 잊는 게 이게 웬 말이냐 하시는 주님의 한탄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주님의 책망은 어느 누구 한 사람이나 한 교회에 국한되는 일이 아니에요. 모두에게 해당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심각하게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내가 아직도 정말 주님 앞에 구원의 감격을 유지하고 구원의 기쁨을 유지하면서 살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30년 이상 되었다고 스스로 자랑스럽게 여길 것이 아니요. 예수 믿은 이후에 구원의 감격과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계속해서 내가 10년, 20년, 30년 이상 유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기뻐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 행위와 처음 믿을 때의 감격을 계속 유지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주님의 교회를 향한 소원,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사랑을 가지라. 구원의 감격을 유지하면서 나를 위해 일하라. 언제나 나를 뜨겁게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라. 이렇게 소원하시는 주님께 인정받아 한량없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교한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두아디라 교회와 버가모 교회에 주신 말씀. 굳게 잡으라. 굳게 잡으라. 교회를 향한 주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언제나 내적인 확신을 유지하라는 말씀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25절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하시면서 너희에게 있는 것을 굳게 잡으라고 했고요. 13절 말씀에 버가모 교회에게는 네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하면서 내 이름, 즉 예수 이름을 굳게 잡으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들은 한마디로 믿음 생활하면서 내적인 확신을 확실하게 언제든지 가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특히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에게는 24절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른 짐이라는 표현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사도들의 가르침이나 사도들의 성경적 교훈과 다른 그 어떤 것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복음에 관한 한 사도들의 태도는 강력합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갈라디아서 1장 7, 8절에 보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 할지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전하고 있는 이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 혹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사도행전 15장 9절에서는 믿음으로 이방인들의 마음을 깨끗게 하사 저희나 우리나 즉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는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말씀했습니다. 이제는 복음 아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한 주님 앞에 백성이요. 우리가 지금까지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왔지만은 지금부터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니 왜 지금 믿고 돌아오는 이방인들에게 자꾸 율법적인 교훈을 주려고 하느냐? 잘못했다 하고 외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15장 28절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니라. 이렇게 말씀했으므로 여러분, 다른 짐은 복음과 관계없는 율법적 교훈이요. 여러분, 다른 짐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 있는 다른 복음적 교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짐을 내가 지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나 그런 거 잘 모르는데 어떻게 하는가 하야 전전긍긍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것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배운 것만 가지고도 성경의 교훈을 밝히 알 수 있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말씀의 지식만 가지고도 충분히 구원 얻기에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이 너희에게 있는 복음적 교훈, 복음적 축복을 잡으라는 거예요. 복음을 굳게 잡아서 마음의 확신을 유지하며 살라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물론 예수의 이름을 굳게 잡는 것도 꼭 필요하죠. 뭐 당연하지요. 예수의 이름 그 자체가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말씀 사도행전 4장 11, 12절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우리 주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확실한 복음과 확실한 예수 이름을 굳게 부여잡아서 언제든지 심령 속에 우리의 내부에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라는 것이 주님의 소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주님의 소원을 제대로 이루어 드려서 내가 뜨겁게 사랑하고 담대하게 믿음 생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로부터 한량없는 복을 받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제는 서머나 교회에 주신 말씀, 죽도록 충성하라 하셨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교회를 향한 주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언제나 외적인 충성을 유지하라는 말씀입니다. 언제나 삶으로 충성을 유지하라는 말씀이에요. 2장 10절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요,
지극한 고난과 어려운 시험과 환난 속에서도 마땅히 충성을 만들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들들을 왜 군대 보내서 군인으로 근무하게 합니까? 훈련 잘 받아가지고 멋있는 몸을 만들어 가지고 나오라고 군인들 훈련시킵니까? 그럴 이유가 뭐 있습니까? 군인을 훈련시키는 이유는 전쟁 때문입니다. 전쟁은 나면 안 되죠. 전쟁이 나면 안 되니까 군대가 필요 없고, 군대가 필요 없으니까 훈련할 필요가 없다. 이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전쟁은 안 나야 되는데 혹시 전쟁이 날 때를 대비해서 군대를 세워놓고 그 전쟁 날 때에 넉넉히 이길 수 있기 위하여 군인을 훈련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어려움이 안 와야 되지요. 그러나 혹여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하여 언제든지 훈련하도록 준비하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혹시 우리에게 마귀가 시험을 함으로 말미암아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임하게 된다 할지라도 이 환난이나 고난이나 핍박이 우리를 죽게 하거나 우리를 망하게 하지는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환난이나 고난이 우리에게 연단이 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굳건하게 만들 필요가 있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외적으로 충성을 언제든지 만들어내야 됩니다. 시험 받으면 그 믿음이 피식하게 줄어들어서 교회를 뜸뜸하게 나오고, 그리고 여러분 그 환난이나 어려움 당하게 되면은 저희가 그냥 신앙을 다 팔아버리고 교회를 등지는 것은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소원이 결코 아니십니다. 여러분 왜 충성해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환난을 주실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이 고난을 받게 될지라도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신실하심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은 우리에게 변함없이 임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 성도들이라면 지킬 것과 안 지킬 것에 대한 분명한 구분을 할 줄 알고요. 어떤 시험과 고난과 환난이 와도 하나님의 신실함을 의지하고 충성함을 이루어낼 줄 아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주님의 소원을 꼭 이루어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환난 가운데서도 죽도록 충성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예비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표현이 2번 나오거든요. 계시록 2장 10절과 야고보서 1장 12절인데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계시록의 본문과 야고보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생명의 면류관은 시험을 이긴 자들과 시험에서 옳다 인정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의 소원처럼 우리에게 엄청난 어려움과 시험과 환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 외적으로 나타나는 충성의 모습을 유지할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소원을 넉넉히 이루어 드려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았으고 이 땅에서는 한량없는 축복 속에 살아가는 아름답고 복된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지요.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사랑하고요. 우리가 복음을 부여잡고 그리고 예수를 부여잡아 굳게 잡아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고요. 어떤 환난과 핍박과 모든 것이 온다 할지라도 충성함을 유지하는 모습을 가진다 할 때에 우리 주님이 결론적으로 주시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처음보다 나중이 좋아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를 향한 소원의 마지막 결론은 처음보다 나중이 좋아져야 한다 하는 것이. 19절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말씀이잖아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는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하심으로 너희들이 처음보다 나중이, 그 나중이 못하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처음보다 나중이 못한 에베소 교회,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은 두아디라 교회 중에 어느 것이 더 아름답습니까? 당연히 처음보다 나중이 아름다운 이 두아디라 교회일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이 옛날에 주님을 잘 섬긴 거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들이 지금도 주님을 잘 섬기고 계시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진정한 소원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동일한 부지런을 끝까지 보여주어서 나중에 더 풍성하고 나중에 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나중에 더 아름답게 된다는 것은 성숙한다는 것이요, 성화가 된다는 것이요, 완전한 성장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과 교회들은 내가 지금 얼마나 더 좋아지고 있느냐, 처음보다 얼마나 더 나아지고 있느냐에 대한 점수를 매기면서 믿음 생활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6절,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하는 말씀은 대단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참 나중되는 자가 되어지게 된다는 말씀은요, 여러분, 처음 됐다 나중되고 나중됐다 처음 되는 순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되어지면 구원과 관계없을 수 있다는 뜻이 내포되어져 있기 때문에 무서운 말씀입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은 촛대를 옮겨버리리라. 교회를 옮겨버리겠다. 너희들의 그 장막을 옮겨버리겠다 하시는 그 주님의 책망과 동일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가 계속해서 전진하는 모습을 가지고 성도가 계속해서 성숙하며 성화되는 모습을 유지하고 간다는 사실은 정말로 중요한 신앙의 요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향하여 가지신 주님의 소원, 구원의 감격을 유지하는 일이나 복음과 예수를 굳게 잡아 내적인 확신을 유지하는 일이나 또는 시험 속에서도 충성하여 외적인 충성을 유지하는 모든 일이 나중에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보 전진 때문에 일보 후퇴한다는 말은 신앙 안에서는 절대로 맞지 않습니다. 신앙은 뒷걸음질 치기 시작하면은 회복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 9절,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랬습니다. 성경 스스로가 번역하고 성경 스스로가 해석하기를 침륜은 죽음의 자리요, 침륜은 사망의 자리요, 나아가서 침륜은 음부의 자리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뒤로 물러가면 죽음의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주님의 소원대로 살아 움직여서 그야말로 복된 교회와 성도를 이름으로 말미암아 한량없는 주님의 축복을 다 같이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가졌던 그 뜨거운 감격, 눈물 펑펑 쏟고 가슴을 어떻게 주체할 수 없어서 주님을 향하여 울부짖던 그 감격과 기쁨들을 3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 항상 구원의 감격을 유지하면서 살아라 하시는 것이 주님의 소원일진데 우리가 어찌 이 소원을 이루지 못하겠나이까. 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복음으로 말미암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것을 확실하게 잡아서 언제든지 내적으로 마음으로 확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환난이나 핍박이나 곤고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과 같이 어려운 것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오히려 충성의 모습을 잃지 않는 멋진 그리스도인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와 같은 것들이 나중에 더 좋은 모습으로 보여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주님을 즐겁게 할 수 있는 훌륭한 주의 백성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